믿음의 내용은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보세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늘 물질을 생각하고 삽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늘 건강을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영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생을 일주일 내내 아니요, 어젯밤에도 자다가요, 우리 성들이 바이러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 잘못처럼 느껴지고요. 잠을 거의 자다 못 자다시피, 그러나 영생의 길을 우린 가야 한다. 여러분 안에 영생의 길은요, 확실한 겁니다. 내 은행에 통장에 얼마가 있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영생도요, 희미한 건 영생이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라. 신약과 구약의 대표되는 이런 구절을 보면요, 전부 영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요, 죽음이 옵니다.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걸 압니다. 이 지구촌 인구 가운데 지금 7천만 가까이가 확진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출입을 삼가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번져도 사람들이 갈 곳은 다 갑니다. 왜? 밥은 먹어야 되고 필요한 꼭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트는 3단계가 올라가도 마트도 문 엽니다. 대중교통은요, 지하철에 꽉꽉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약국과 병원은 문 엽니다. 여러분, 이 미용실, 이용실에 문 닫는다 하더라고요. 머리 묶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머리는 묶고 다녔대.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요,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100% 없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시간 지나가면 그것도 아니다고 또 바뀌기도 합니다. 성공,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100% 없습니다. 이 정보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이건 100%. 이거는 뭐 정말 이건 내가 책임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존경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늘 존경했는데 이분들이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인간성이 안 좋대요. 다 믿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요, 인도의 성자 간디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보면서요, 이것이 맞는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 맞는 것은요, 가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제가 강단에 외쳐도요, 여러분 가운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삶이 변화갑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도 덜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아닌 길을 갈 때는 하나님 아니다고 말하고요, 맞는 길 갈 때는 맞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거 100%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한 말로요, 코로나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조심은 하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걸 저는 알고요,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보면 믿을수록 더욱 진리입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십시오.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한 적이요,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도 아무 회개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제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제가 집사 때. 지금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참아주셨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2월 달부터 바이러스가 딱 선포될 때 우리는 저녁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2번 했습니다. 저는 저녁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저것도 구할 게 많은데 지금 12월 달에 와서 10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회개할 것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죄를 보게 만드신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내가 죄가 뭔지 몰라요. 내가 죄가 뭔지. 나는 그나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은요, 회개하면 풀어주셔요. 기도하면, 회개한 자가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그 다음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길은 영생이냐 멸망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하나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광이냐 영벌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분명히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지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우리를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가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까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지난주 살았던 것 이번 주 그래 살고 이번 주 살았던 것 다음 주 그래 살고 주님은요 날마다 회개를 하셔요. 지금 제 얘기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건 부끄럽지만 저는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진실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습니다. 우리 보고도 너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첫 단추가 회개하는 십자가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 걸리면요 병원에서 말합니다. 직장 사표내십시오. 치료 안 하면 죽습니다 하면 어떤 직장은 사표냅니다. 사업 정리하십시오. 죽습니다 하면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걸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까요? 가볍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밑에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이 무조건 돕는 게 아니고 연약한 걸 돕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연약한 거예요. 네 약간을 끌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준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를 오래 못할 때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제목을 쭉 주셔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여러분이 붙들면요 여러분은 일어납니다.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죽을 만 만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명의 말씀 붙들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 연약합니다. 인정에 연약해서 인정 따라 움직여요. 믿음보다도.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네, 우리 애하고 신앙 대화를 하면서 어제 얘기해요. 아버지, 요새 다 힘들어서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는요, 6개월은 버틸 수 있는데요. 그래서
6개월 버틸 수 있으면 일이 없어도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믿음 하나 키우자. 믿음 키우자. 뭘 키우자고요? 믿음 키웁니다. 여러분, 물질이 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 육체만 조금만 이상이 나면 육체 벌벌 떨어요. 물론 우리는 육체 조심해야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요, 운전 정말 조심하세요. 저도요, 운전하면서 이번 주간도요, 어우, 소름 끼치. 내 아내 얘기하면 아내가요, 운전하지 못할까 싶어서 제가 차를요, 크락션 울리면서 빠꾸 하는데 차가 뒤로 물러간대요. 사람이 하나 갑자기 탁 뛰어들어요. 그게 며칠 전에 얘기한다. 어제입니다. 어제. 여러분, 그 요새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킥보드. 이렇게 킥보드 맞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차 가는데요, 쑥 돌아버린 거예요. 쑥 돌아. 그래서 제가 딱 브레이크를 잡았죠. 그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요, 바이러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전부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없이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여러분 볼 때 강해 보여도요, 주 앞에서 저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하고 이렇게 버텼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들어가 보십시다.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9장 1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맹인이 길에 보이니까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부모님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됐습니까? 맹인된 것도 슬픈데 지금 이 사람이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의인 없는 날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 죄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요, 인생은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여기 있는 저도 해당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여러분 비난받을 삶을 살지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돌아보면요, 저는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 깊지 못했나,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나. 여러분, 이 맹인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나타내는 삶인 걸 모르십니까? 왜 이걸 모르시나요?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삶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영생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도 영원히 고통을 오래 살아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여러분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닌 것 같으면요, 저는요
과거의 그 지적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인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이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은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했으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은 영생에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인데 이건요 마음을 싹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 싹을 그렇게 시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싹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싹 바꿔야 돼요. 마음이 180도 확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돈만 알고 살았던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 고백해도요 여러분이 제가 돈을 얼마나 소중히 알았던가요? 어떻게 저 차출의 시간 내인데 결혼해 와가지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 애 셋 키운다고 돈을 안 벌고 앉아있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 피떡이 쓸데고 그거 흥지도한데 제가 그래 무엇이긴지 알아요? 여보 내가 돈 벌라 해도 돈 벌어. 그때 아내가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지금 안 나가 그 말이 아니고 온유해가 내가 시키면 그대로 무조건 따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 여보 우리가 언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빨리 빨리 해가지고 우리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빌딩 사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아니 내가 애 데리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포철을 지을 때요 하숙 칠 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하숙을 치라.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정말 내가 내 뺨을 때려도 시원찮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 돈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의 뜻을 알아요. 돈 보고 살았던 것이 영생을 바라고 사는 사람을 바랍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 쓰는 돈은요 좀 이렇게 전략하지만요 정말 필요한 데는 저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죄 가지고 나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언제까지요? 그 붙잡고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당시 죄인으로 조롱하는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했습니다.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 먹느냐? 유대인은요 내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나하고 같은 그 뭡니까?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과 먹으면 내가 낮고 높은 사람과 먹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저는 여러분 심각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 병들어서 아픈 건요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꽃 속에서 당하는 아픔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걸 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아픔을 느낀다면 여러분 안에 영혼의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건강하신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도 죄를 짓고 산 적이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 속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금 모든 부조리가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다 영원히 그 문제를 하나님은 쫙 해결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요, 정말 말도 아니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날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답이 있다고 말해요. 답이 있다고요. 억울하게 한 생각하지 마세요. 군대 생활 끝나면요, 자기가 살아갈 인생이 있듯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을 눈을 뜨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인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맹인의 눈을 그냥 뜨게 하면 될 건데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앞에 얘기했습니다. 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밤이 오리니 이 땅의 삶이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때는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말은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입니다. 예수 믿을 시간이요,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래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점수를 매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볼 때 빵점이 될 때가 없습니까? 내 믿음의 점수. 주님은 나를 바라보셔요. 내가 너의 복주기 원하는데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믿니?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이요, 주님께서 그냥 눈을 띄워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딱 기다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아니죠? 예수 자신이니까. 맹인의 눈은 떨지어다. 딱 띄워가지고 가. 그런데 안 하고요,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요,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요, 눈에 척 발라주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기분 좋을 사람은 앞으로 저에게 한번 오십시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물을 뱉는 게 아니에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딱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지금 장님이 돼가지고 눈이 답답한데 여기다 또 흙까지 갖다 붙여버려요. 그리고 또 실로암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장님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냥 시원하게. 그런데 이 맹인은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드듬거리면서 실로암을 묻어가지고요, 지나간 사람 보고 실로암 못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면 물어보니까 가르치니까 따라갔다가 거기 가서 딱 씻는 순간에 눈이 딱 뜨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요, 당장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당장. 그런데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요,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불편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눈에 흙 바르듯이 불편하게 살 시간이 있냐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못 이기냐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목사님,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분이다. 이 우리에게 선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은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맹인은요,
거지였어요. 거지.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한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보세요. 평생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삽니까? 본인이 집안에 있기가 미안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거지 노릇 한 거예요. 거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장님이니까 앉아가지고요 동전 한 푼 넣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요 불쌍히 살았던 부모님의 가슴속에 한이 맺힌 아들인데 이 아들이 눈을 뜬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들이 눈 뜬 거 사실이요? 맞습니다. 누가 띄웠는데? 하니까 몰라요. 왜 몰라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써놨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했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므로 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아들이 예수님이 와서 고쳐준 걸 왜 몰라요? 부모님들이 아는데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었어요. 왜? 이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 당시에요 출교 들어갑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앞으로 더 어려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요 나는 나도 모르게요 이 믿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거지로 얻어먹고 사는데 눈을 떴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눈이.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닐까요? 내가 믿음의 생활이 분명해도요 사람들 때문에 난 못해. 일가 친척 문중 때문에 못해.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죄인. 왜 예수님이 눈을 띄워준 예수님은 당신이 모르냐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 이름 나오면 예수님 다 합니까? 알면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요 믿음이 달라진다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분명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거지요 맹인은요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요. 거지고 맹인이고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정통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에요 나오자마자 하나님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다니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생 다니도요 자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요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우기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면요 가는 겁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에 모여서 목이 터지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시간 나도요. 내가 아무리 시간 나도 기도할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왜 저렇게 믿나? 왜 저렇게 사나는 안타까움이요. 이 진리를 알면요 느껴요. 여러분, 맹인이요 주님과 딱 한 만나서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30년 전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요 섬기도 시작했어요. 거의 지금 보니까 그때 믿던 분들의 믿음은요 그대로 위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 가면서 약간 떳떳했다가 차왔다가 막 이런 것 같아. 아닌가? 여러분, 가장 뜨거웠죠. 남편이 막 어떻게 해든지 막 집안에서 살림이 날아가고 막 그래도 막 나는 간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여러분, 오늘 발견하십시오. 발견해 보셨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어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확인해 보고요, 아닌 것 같으면요 우리는 이 믿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믿음에 제가 믿어갈수록 이게 더 진리이기 때문에요 제가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열심히 죄인의 말한대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한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죄인의 말은 듣지 않은 거 아세요? 그럼 내가 회개할 것 아세요? 보십시오. 맹인의 믿음이요. 맹인의 믿음이 어떤가? 오늘 예배당에요 회개 없이 앉아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은 삶을요, 여러분, 이 성경을 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겨우 예수 믿는 것이요 술, 담배 안 먹고 주일날 예배당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종교요. 이거 예수를 성경을 딱 펴면요 이 성경 속에는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확실한 운명이 옵니다. 죽음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요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이 유대교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고, 이 맹인은 얻어먹고 거지고 그러면서 이걸 알았어요. 담대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란 말은 뭔 뜻이냐면요 안드로포스 히오스라는 뜻이 말인데요, 원어에 보면요 사람이 아들입니다. 특별한 말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인자랍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고자 하느냐? 그럼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너희 눈을 뜨게 해준 내가 바로 인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믿나이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배당해가지고요 간 보는 예수 믿지 마세요. 간 보면서 왔다 갔다 말고요, 내가 믿나이다고 무릎 꿇으십시오.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30분 읽겠습니다. 41절까지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쉬운 겁니다. 이 땅에 심판하러 왔는데요, 죄 있는 자는 이 심판에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하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심판받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대요. 이때까지 영의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몰라요. 내가 죄인이죠. 기독교의 위대한 발견은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목사가요 대단하게 목사하면요, 그 목사님은요 철저히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목사입니다. 죄가 많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느낍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은혜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 생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지 못했는데 보았어요. 할렐루야. 보지 못한 데 어떻게 되어? 보게 되었다.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했다. 나 본다 하는데 실제로 못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야.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보는 자는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해주지만 우린 다 안다는 자는 너희들 진짜 맹인이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다 본다 했습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못 봤기 때문에 죄를 죄로 못 봤어요. 그러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가장 놀라운 원리가요 죄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로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요 내가 죄를 죄로 보지 못해요. 거울이 없으면요 나를 못 봐요. 어제 아내가 나보고 이래요. 빨리 저 거울 앞에 가서 좀 닦으라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딱 갔더니요 여기 고추하면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 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쓱 닦으니까 조금 전에 고추장 있던 거 싹 닦았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삶에는요 소객이 눈 뜬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인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가 낮일 때 나를 보내시니 일 뭡니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온다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공중에 재림하신 마지막 순간이든지 내 개인의 생명의 마지막 시간이 오든지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김기덕 감독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전도사입니다. 종신을 이제 끝까지 못 다니고 중간에 좀 됐지만요, 전도사 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 음란 영상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문제가 많은 분인데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안 좋은 소문이 듣자 저 동구로 피했는데 리터비아에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시신을 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해서 가져오기로 협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존재감보다 여러분의 존재감이 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부르시면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빛이 보이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빛이 보이십니까?